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우리의 신성을 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거기에 성령께서 입혀주시는 새 사람의 그 모습을 입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새롭게 또 변화되어져 가는 귀한 은혜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을 예배로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주님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죄를 이기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교회의 권속들이 영적 생활이 나태하거나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여 깨어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대한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사 음부의 권세를 이겨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북한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북한은 상대 세습 독재와 우상화, 신격화 체제가 종식되므로 북한 전역에 있는 3만 8천 개 동상이 무너지고 예배와 제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분단된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선교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위축되지 않게 하옵시고 성령이 충만함과 탁월한 선교 전략으로 복음 증거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핍박이 거세지는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소서. 조국의 미래이며 한국교회의 소망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수록 음란, 낙태, 동성애들이 번져가고 학교폭력, 왕따 문화 등으로 영혼이 비폐해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고 성령 충만하여 죄를 이기고 마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교회 화물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남진강 자매님과 박천욱 의원님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고통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씻어 치유되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저녁 예배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지인 강도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2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리기 때문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분명한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기쁜 일을 만났을 때는 우리에게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좋은 성과가 있거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줄 그렇게 착각합니다. 혹여나 감사를 하더라도 막연한 대상이 없는 조상이나 하늘과 같은 엉뚱한 곳에 감사를 합니다. 우리들 중에 좋은 일을 당했을 적에 우리 조상들의 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다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윗대에서 신앙의 좋은 것들을, 신앙의 유산들, 기도의 그 유산들을 심었을 때 반드시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조상의 우리 앞선 세대의 부모나 우리 조부모님들의 공이 다 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슬퍼하는 일에 함께 똑같이 슬퍼하고, 남들이 괴로워할 때 함께 괴로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절망할 때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함께 절망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힘을, 그 신앙의 비밀과 능력을 제대로 누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즉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세계를 보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며 신앙의 비밀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나왔던 나의 그 과거의 시간들이 재해석이 되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 앞으로 당할 일들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또 다른 의미를 보고 귀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욥의 고백은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성경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가장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해도 이 사람 앞에 서면은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할 수 있는 그 고난이 전부 다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모든 종류의 고난의 종합 세트를 겪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인생의 그 시간을 지나면서, 인생의 사계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 고난을 욥이 이미 다 당했으니까 우리가 욥을 기억하고 욥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욥이 고난에서 어떠한 답을 얻었는지 너희도 한번 찾아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특히 요즘 같은 때 이 욥이라는 사람을 한번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생의 레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욥이 당한 고난을 잠깐 한번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욥은 세 가지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첫째, 그는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욥기 1장 3절을 보면은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동방은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빌 게이츠나 유럽의 로스차일드 가문과 같은 가장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원톱입니다. 욥을 따라올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부자가, 가장 큰 부자가 제일 가난한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강도 때가 여러 팀들이 몰려와서 이 많은 재산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는데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욥의 이거를 다 말로는 개념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실제 이 욥이 당했던 고난과 고통이 어땠을까?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고통이 과연 어땠을까?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겁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는 7남 3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10남매가 잘 자랐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가족 그 관계 안에서 트러블을 만들지 않고 이 형제들이 화목하게 너무나도 잘 지냈습니다.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형제들 간에 그 싸움을 일으키면 그 재산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가 언론지상을 통해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재산을 다투다가 심지어 큰 폭력을 당하는 형제들끼리, 세상 누구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 때 끝까지 내 편을 들어줄, 내 피를 나눈 형제들이 서로 반목을 하고 싸움을 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아마 아버지, 부모의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형제들 간에 불화가 일어나는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생일이 되면, 부모님의 생신이 되면 항상 모여서 큰 연회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형제들 간에 불화가 있다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화목한 그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형제가 한 날 한시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이 정신이 잘못됐을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그 돌아가시는 것을 죽음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배우자의 죽음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슬픈 일은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때입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슬픔입니다. 욥이 이 슬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로 욥은 건강을 잃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욥은 자기의 배우자를 잃었습니다. 배우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잘 아시죠? 당신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가나안에서 참 하기 힘든 말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떠났습니다. 종종 우리는 최근에도 우리 언론에서 들었지만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내가 기댈 곳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숨을 곳도 없고 내가 쉴 곳이 어느 하나도 느껴질 수 없을 때 사람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욥은 이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기억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욥이 당했던 그 현장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이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은 다 겪었습니다. 그것도 적당히 겪는 것이 아니라 극도의 고통에 정말 자신의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수백 가지의 이유 앞에 욥은 서 있었습니다. 욥이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욥이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갔는지, 욥의 이 귀한 고백이, 우리가 10절을 처음에 읽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죠.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도 부릅니다. 욥이 어떻게 이 귀한 고백을 그런 상황에서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욥은 아마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할 때까지 시대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힘들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교회 2000년의 역사, 인류 반만년의 역사를 살펴볼 때 어렵지 않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지내왔던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모양은 다를 뿐, 그 정도의 깊이는 다를 뿐, 인생은 절대로 고난과 고통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하실까요? 바로 욥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거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그러한 고통을 당했다면 아마 자기의 죄값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 때문에 그러한 벌을 당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욥기 1장 1절을 보면은요, 욥은 온전히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 말이 놀랍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 세상의 어느 인생이 그 유혹과 죄악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악에서 떠난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욥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발버둥 쳤던 인생인지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세상 누구도 겪지 못했던 큰 인생의 토네이도에, 엄청난 폭풍에 휘말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또 다른 반증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의인이 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은 죄로 인한 그 징계와 벌이 아니었습니다. 욥기는 계속해서 이 죄 없는 인간이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욥기 1장을 보면은요, 가족끼리 잔치를 베풀었을 때 욥은 혹시 자기의 아들과 딸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까봐 그 죄까지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따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자녀들의 신앙을 교육을 하고 자녀들의 그 속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정도로 도저히 우리가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정말 욥이 만약에 가까운 시대에 살았다면 그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책으로 기록해서 우리 신앙의, 그리고 자녀 교육의 교과서로, 텍스트로 삼고 싶을 만큼 이 한 단면을 보더라도 욥은 철저하게 자기의 가족과 가문을 믿음으로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욥이 고난을 당한 겁니다. 성경은 욥의 모든 삶의 발걸음들 하나하나가 그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고 악에서 떠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의인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의롭게 살다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 인생, 보잘것 없는 이 당나귀 턱뼈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가운데에서도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 열심으로 섬긴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다 만사형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의롭게 사는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분명하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생들이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겨도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러한 고통을 주시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 순간 직전까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욥은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인생이 너무 저주스러워서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어머니가 왜 나를 낳았을까? 왜 낳아서 나에게 젖을 먹여주시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존재하게 하셨을까?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고난 가운데 그 탄식 가운데 욥은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23장은 중간쯤이죠. 아직 그 욥의 모든 스토리가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귀한 고백이 욥기서 딱 한가운데에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 모든 훈련 가운데 내가 달력이 되어졌을 때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이 끝에 있었다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이 고백이 정 한가운데에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은 조금씩 자기 인생을 저주하긴 했어도 그 마음의 큰 중심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의 끝에 하나님께서 뜻을 갖고 계시고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어서 내가 이 어려움을 지났을 때 내가 옛날보다도 내가 지금보다도 더 정결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와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욥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왜 이런 길을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욥은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그것만으로 좋겠습니다. 내가 비록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시지. 그러면 됐어. 하나님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시고 나를 실패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뜻을 보여주실 거야. 지금은 내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시니까 그것 하나로 족하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땅이 하늘보다 높은 같이, 혹시 여러분 지구과학 시간에 하늘의 높이에 대해서 배운 적이 계십니까? 제가 이걸 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하늘은, 땅이 하늘에서 얼마나 높냐면 하늘은 4개의 그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땅에서부터 대륙권까지가 약 12km고요. 대륙권에서 그 중간권의 성층권의 높이가 12km에서 해발 50km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해발 3000m 이상의 산에 올라가 보신 적이 계십니까? 제가 알프스에 몇 번 올라갔었는데 3500m로 올라가니까 3분 이상을 못 걷겠더라고요. 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옆에 밧줄 잡고 걸었을 뿐인데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앉았다 일어났는데 머리가 하얘지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참 그 연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열권과 성층권은 더 높죠. 비행기가 다니는 그 높이가 약 10km에서 15km의 높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고작 3000m를 올랐는데 헉헉댑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약간 초딩 체력이어서 좀 약할 수 있는데 인간의 한계가 다 고만고만하고 그렇습니다. 하늘이
땅과 다름같이, 땅이 하늘에서 다름같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때로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개념과 언어와 우리의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가는 길이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힘들고 남들이 다 달려가고 남들은 다 뛰어가고 날아가는데 나는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내 삶의 속도가 너무 느린 것처럼, 남들은 다 이것저것 갖추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내 삶이 너무나도 결핍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인생이 고난에 처했을 때, 내 몸이 아플 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세계 가운데, 그 피하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욥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3절과 14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이러한 일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 욥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비록 주저앉아 있고 내가 비록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내가 쓰러졌으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것은 물질을 다시 회복하는 것, 내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연약해서 쓰러져 버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다른 누구가 아닌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욥이 단순히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명예를 잃었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더라. 이것은 만약에 그 이야기가 끝이라면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의 경전이지 성경이 아닙니다. 그 모든 쓰러짐 가운데 욥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따라오는 재산을 얻고 자녀가 다시 생기는 것은 부수적인 일입니다. 욥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짐을 받았더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 그 역사를 우리가 기다리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고통 가운데 처한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레슨이고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물론 그 일을 지금 당장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불평하기도 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바깥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고백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 찬양 불렀죠. 주께서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까 좀 전에는 이 본문하고 상관없이 찬양을 불러서 그저 간만에 부르는 찬양이라고 내가 됐지만, 이 본문을 생각하고 다시 그 가사를 다시 반추해보면 그 가사가 얼마나 귀한 믿음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연히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오늘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모순된 상황처럼 보이고 어느 빛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함이지만, 하나님의 귀한 섭리 안에 내 삶이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욥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겨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 뜻은 0.0000001mm의 오차도 없으신, 세상에는 완벽한 것이 없다고 하죠. 100%가 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는 100%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100%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선한 일, 착한 일,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셔도, 시작하셔도 진행 중이시고 언젠가는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선한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100%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그 뜻과 방향과 열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견딜 수 있는 이 인내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에게 있었던 귀한 그 자질은 바로 인내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믿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견디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믿고 그 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욥에게 있는 그 믿음이 귀한 인내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을 보았지. 욥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끝까지 인내함에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신뢰했기 때문이야. 너희에게도 성령님을 통해서 그 믿음을 주기를 원하니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 믿음을 너희들도, 당신들도 채워가길 바란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이 더 낮아지고 깎이는, 자신이 더 죽어지는 귀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욥에게는 부지 중에 내가 그래도 나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다,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공로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식을 철저하게 깨고 부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욥의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깎아주시고 낮추어주십니다. 아시다시피 4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이 그 경계를 넘지 못하게, 바다가 그 경계를 넘지 못하게 막아선 자가 누구냐, 너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름 신앙의 연차가 쌓이고 직분이 어느 정도 주어지고 그러면 사람은 교만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인류 최대의 죄악입니다.
인류 최대의 적이며 우리 신앙생활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그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을 건드려 주셨습니다. 욥은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친구들과 찾아와서 그 수많은 대화 속에 논쟁을 벌이면서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실까? 끊임없이 그 이유를 찾으면서 변론을 펼쳐나갔습니다. 친구들도 잘못됐고 욥도 잘못됐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그 많은 분량의 대화가 인생의 지혜와 인생의 논리와 인생의 변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단 한마디의 말씀 앞에 욥은 굴복하고 맙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으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았으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뵙습니다. 욥은 당시에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름 잘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그 고난 전후에 욥의 신앙은 또 다른 차원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고 그 이전보다 욥은 우리에게 더 큰 모범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사명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낮에 저희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청년들에게 마지막 단락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만큼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깎여지고 우리가 죽어져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많이 압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의 체계와 교리와 신앙의 체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큼 많이 알려지고 그 지식이 풍성했던 시대는 교회 역사 2000년 가운데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요 모양 요 꼴입니까? 왜 한국 사회는 교회를 잡아먹지 못해 난리가 났을까요? 왜 우리는 나가서 참 하나님 들으시기에 너무 죄송스러울 만큼 우리는 그런 별명을 얻어야 했을까요? 알면은 행해야 되는데, 아는 지식이 그렇게 넘쳐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고 두드려맞고 부끄럽고 냄새나는 존재가 됐을까요? 사회는 왜 그렇게 우리를 싫어할까요? 이유는 하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 따라 신앙생활했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했습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세상의 방법 따라서 신앙생활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고 하지만 그 좋은 허울 속에 포장지 다 뜯고 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왕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 욕할 거 없습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십시다. 아는 만큼 얼마나 순종을 했습니까? 정답은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네이처는,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온전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죄악의 욕심과 끊임없이 싸워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싸움에서 매번 실패하고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입니다. 내 속에 내가 가득 찼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죽어져야 합니다.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버려져야 합니다. 내가 깎여져야 합니다. 영적인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때로 순종이 안 될 때, 때로는 내 무릎을 쳐서 복종을 시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작업을 하신 겁니다. 고난은 그
그냥 단순히 지나는 어둠의 터널이 아니라 우리 훈련시키시는 순간입니다. 훈련을 받는 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다 이 경험하시죠? 군기 바짝 들어있는 이병, 일병보다 군기 빠진 예비역 병장이 전쟁터에서는 더 쓸모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죠? 제 예비역 마지막 훈련 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예비군들은 1년에 한 번씩 가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전투복을 입고 전투화를 신습니다. 집에 현관을 나가는데 전투화를 신었는데 이거 끈 어떻게 묶었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제 손은 아주 능숙하게 전투화 끈을 딱 묶고 안으로 쏙 집어넣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머리는 잊어버렸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백에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더 10절의 고백처럼 더 순금 같은 정금 같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시킨 겁니다. 고난만큼 정확한 훈련은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게 하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 훈련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드립시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내가 죽어져야 합니다.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교만을 버려야 되고, 고집을 버려야 되고, 혈기도 버려야 되고, 죄악된 욕심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다같이 마음에 이런 소원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험난한 시대 속에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훈련되어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좀 더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욥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뜻을 신뢰함으로 어려운 가운데 인내할 줄 알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훈련받아 이 어렵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또 하나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생각합시다. 내가 세운 계획이고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같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지나온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그 지난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내 인생, 우리의 가족의 모든 일들 실패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과 행복하고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는 세상의 파도가 닥쳐오고 어둠이 밀려올 때 넉넉하게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지는 우리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우리 귓가에 들려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욕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유산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잘 잊어먹어서
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랑을 상실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을 세상의 안경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늘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훈련받으며 귀하게 정금같이 순금같이 변화되어져 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비록 작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부족한 인생 받아주시고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귀하게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4일 날 금요일 11시에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로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주일 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훈련받고 믿음으로 걸어가지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세움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